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은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때문에 진짜 개인적인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주중에는 수요 예배 기도회 또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내 삶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 친구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이런 여러 생각들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은 이런 여러 세상적인 것들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오로지 두 개의 영역 가운데 한 군데에 속해진다고 얘기합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편. 한 군데는 어둠 사탄의 편.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특히 세상에 속한 사람을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은 죄의 노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 독재자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자유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가감하게 거절을 해버리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본문 31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말이죠.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이 거한다는 말은 머물다, 남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는 있습니다만은 유지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끝까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저 뒤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이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붙어 있지 못한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예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접붙임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거하게 된다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내 말에 거한다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원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각자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주님 말에 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 나무가지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자들은 이런 신앙생활의 이 패턴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로 속박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 구원의 팔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만약에 우리가 붙들린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자유,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 왕이 시편을 보시면은 아주 많은 시편을 적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10편, 23편을 한번 엎질려 보면은 과연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물론
가슴이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구나 하라고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면은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팔에 붙들리고요, 성령의 강건적인 매매에 사로잡힌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그런 말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32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 신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현재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의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미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죠. 사탄의 수하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입니다만은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은 진리의 편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자유의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99.9%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100개의 나무에 과실이 있는데 99개는 먹을 수 있고 1개를 못 먹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우리 사람은 99개의 과실의 열매를 먹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너희들도 죄 아래 있다는 거죠. 왜 죄 아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만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허락된 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도구로 선택을 한 거예요. 도구를 쓰시려고 선택을 하신 거지 구원이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진리를 안다는 말씀은 원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이 하나님의 실체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또 신학자들은 이 진리를 안다는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율법을 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 142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오늘날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특히 이 안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안다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윤석열 씨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윤석열 씨와 개인적인 교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분도 없이 대통령을 안다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요.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모세는 하나의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고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일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믿는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11제자를 생각해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도 500명 가운데 120명만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380명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적을 맛보고도 세상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이 11제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로마 군사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그렇게 꼭꼭 잠그던 그런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진짜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요. 이런 체험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거나 진짜 내 삶을 매 순간순간만은 어렵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갑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몸으로서는 진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 출발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선두주자고 아주 개혁주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요한 칼빈은 이 진리를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게 되면은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만큼 진짜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자유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자유라는 말씀은 그냥 막연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성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물론 이 자유 속에는 영적인 자유가 있고요, 육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난 구원의 상태가 바로 영적인 자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 영적인 자유가 해결이 되면은요, 육적인 자유는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자유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연적으로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신앙의 삶 가운데 놓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근데 때로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꼬여만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에 일이 꼬여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사실은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풀리지 않던 내 삶에 엉킨 실타래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여러분 이 삶이 풀려버린다니까요. 사실은 제가 진짜 이런 이 실타래가 풀리는 체험을 제가 나이 37살 때 진짜 해봤어요.
그렇게 삶 가운데 안 풀리던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께 맡겨놓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죠. 이거 될 때 되라 이제 뭐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진짜 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서는 주님께서 하시니까 거짓말처럼 풀려버리다니까요. 특히 우리 여기서 혹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뜻도 모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이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진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늘 많이 자주 하는 말인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들여다보시면은 어떻게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찾아가는지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서 뜻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설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깨달아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죄의 종인 것을 인정해라고 얘기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의 종으로 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받은 택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직까지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짚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틀림없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 쉽게 이해됐습니다.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아닌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눈물 흘려가면서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시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우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지 않습니까? 굳이 다른 설명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어둠에 속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오직 당신만 바라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택한 자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니까 다른 데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니까 덜컥 겁이 나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1분 1초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바라보는 순간에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 올가미에 그냥 걸려버립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능력의 팔에 묶여버린다면, 차라리 강한 성령의 팔에 저와 여러분들이 잡혀버린다면 이것은 여러분 속박이 아니고 오히려 거룩한 구속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역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왕 잡아주실 거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잡힌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끝까지, 그것도 끝까지. 오늘 여기 우리 서머니 식구들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한번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주어진 목숨만큼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은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은
영적인 자유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질적인 자유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만이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만이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교회에 나갑시다 할 필요 없어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보면 돼요.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